제 이름이 더 자연스러우셨어요. 네, 요한복음 12장 우리 말씀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원래는 50절까지 쭉 보면 좋은데 44절부터 45절까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말씀을 사실 우리 치유서밋 학교 아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3학년까지는 굉장히 그림과 이렇게 유치하게 막 이렇게 하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완전 말씀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보험교회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계속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 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는 대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외쳐서 말을 했을까요? 외쳐서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바리새인들이랑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막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에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막 5,000명 먹이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우리들이 엄청 막 예수님 하면서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제 좀 잘 사는 분들, 이렇게 요즘 말하면 정치인들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랑 제자들한테 너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출교당한다. 출교란 말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때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거는 우리 백성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유대인 아니야. 너네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유대인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메시지 앞에 43절에 관리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서 말을 못하고 출교가 당할까 무서워서 정확하게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외쳐서 말한 게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알아들었는데 모른 척하는 인간들 때문에 말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 하나님을 보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 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아요? 역사적으로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의 동심을 좀 깨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월 25일은 실질적으로 그 옛날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했던 이교도 사상에서 나온 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 날 정말 교회 와요, 술 마셔요? 술 마셔요. 네, 그죠? 그게 이교도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요거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매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일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인 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오, 그래요? 나는 어제 그랬던 것 같다.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매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크리스마스 그 트리 만들고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의식. 그것도 기독교 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날에 그러면 이교도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키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이교도도 그렇게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의 날을 정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 이교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리는 이 크리스마스 때 진짜 누가 증거되어야 돼요?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 때 선물 받는 거를 기려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기려야 돼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모든 것이 내가 행복해지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어딜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자, 태초 처음 시작 모든 우주와 시간의 처음 시작이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죠. 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시간의 모든 끝에는 누가 마무리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죠. 원래 시작을 한 분이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 오늘 이거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말씀 구절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이거는 찍어가지고 올려주세요. 선생님들이 찍어서 올려주시고 성경 구절을 이번 한 주간에는 미션으로 찾아서 친구들이 봅니다. 왜냐? 생명복음교회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믿기 위해서 애를 써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하고 역사적인 걸 근거로 우리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형상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온 우주가 있었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는 날부터 시간을 측정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계셨고 우주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시작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창조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 수 없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할 수 없어요. 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시간이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잖아요. 이 지구 안에서도 중국, 우리, 미국, 아프리카 시간 다 틀립니다. 그죠? 네. 어느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는 7, 80년 살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의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만드는 줄 알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응답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일날 온다는 걸 오해하니까 내 시간인 줄 알고 주일날 아무렇게나 쓰고 토요일날 아무렇게나 쓰고 평일날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 수연이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아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하나님의 시간의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죠?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지는 순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따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속을 때,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을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창세기 3장 떠올리면서 사탄한테 이를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나한테 문제, 사건, 상황 그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탄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자꾸 기억 못하면은 뭐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하나님한테 원인을 찾아요.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실컷 자기가 잘못했잖아. 근데 왜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한테 하냐.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가다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누구한테 짜증내는 줄 알아? 엄마한테 짜증내. 얘가 되게 웃긴다. 지가 넘어졌잖아. 근데 엄마한테 짜증내. 애들이 정말 웃기죠? 응? 그 똑같아요. 쥐가 사탄 말 들어놓고는 재앙은 하나님이 줬다고 한다니까요. 왜요? 사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탄이 뒤에 숨어 있어가지고 안 보여.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게 사탄아! 이렇게 안 부르고 쥐야! 이거 더 잘 부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주여야. 그러면서 믿어 안 믿어? 믿지는 않아. 심지어 그거 아세요? 스님들이 죽을 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물에 빠지잖아. 갑자기 부처님 찾아야 주여! 이렇게 찾으니까 희한해. 누구 때문이다? 사탄. 동생이랑 싸우는 거 누구 때문이다? 동생 때문 아니고. 자, 따라해보세요. 싸우는 거 누구 때문이다? 이봐. 빠나. 물론 누나, 동생 때문일 수 있는데 결국 싸우게 하는 건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싸웠어, 안 싸웠어? 그거 말하는 거야. 내 눈앞에 보이는 걔가 열받게 하지만 그 싸움의 원인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 누구한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이거 보고 싸울 때 되면 무슨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길게 생각하면 안 돼. 그만큼 안 나와. 딱 생각한 거예요. 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 요거 생각해. 이것도 좀 긴가요? 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속지 마세요. 자, 그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탄에게 속아서 이제 하나님과 정녕 못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불과 한 몇 절이야? 9절, 10절 가기도 전에 언약을 줬어. 얘들아, 하나님이 내가 조금 한 30일 생각해보고 넌 용서할게.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화나게 하면 얼굴 쳐다보기 싫죠? 네. 약속 안 지키면 얼굴 쳐다보기 싫죠?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얘기하기 싫죠? 네. 근데 하나님은 바로 답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랑 한 3일 동안 얘기하지 말고 내가 좀 생각했다가 니네 해볼게. 3일 동안 얼마나 쪼아있겠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박살내버려요. 누구를? 사탄에게 명령합니다. 어제 얘기했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뜨리신다. 아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탄한테 혼을 내요. 사탄부터 혼내고 나서 여자랑 남자한테 벌을 내립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뭘 받아요? 벌 받아. 그러니까 죄는 안 짓는 게 나아. 그쵸? 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신 거예요? 언약. 자, 어제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태어나게 한 후손이에요? 아니었죠. 어제 여자의 후손을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이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태어날 수 없는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 결혼하면은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안 하잖아. 그죠?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 없이 여자 혼자 태어나게 한 후손이라는 소리인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시험관은 가능합니다. 와, 진짜. 시험관 또 남자 씨잖아. 주인공이 누군지 모를 뿐이야. 여러분들 시험관이 이제 자기 남편인데 또 자기 남편 시험 안 되면은 다른 사람 거 시험관 쓰잖아요. 네네. 자기 남편 거 안 되면 이제 시험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씨를 이제 빌려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누가 그거 하셨잖아요. 그 여자분 누구시죠? 갑자기 생각나네. 여자 혼자 남자분 거 얘기해가지고 정자은행에서 아시죠? 예. 성함이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있어요. 자, 결국에는 그 남자든 저 남자든 남자씨잖아. 그렇지, 정확한 거. 여기는 남자씨가 아니라고. 알겠죠? 한마디로 여자씨. 네, 맞습니다. 여자, 근데 그 아시죠? 정자 남자를 다 아기씨라고 말을 해요. 네, 여자의 씨인데 여자의 씨 혼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누구로 잉태한 자? 성령으로 잉태한 자가 날 거라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알겠죠?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겠다라는 것으로 언약을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첫 번째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예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가죽옷, 누구의 가죽옷이에요? 양 가죽옷이겠죠? 자, 이 가죽옷에 만들 때 뭐가 나와요? 피. 결과적으로 뭐예요? 너희들의 부끄러움과 너희들의 죄를 덮어주는 내가 직접 와서 너희들을 덮어줄게. 여러분, 그 상처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싸워서 상처가 나죠. 그 상처 막 레이저로 복구하면은 완전히 상처가 지워져요? 흔적이 지워져요? 어느 정도는 지워지는데 완벽하게 지워져요? 재생은 되는데 그게 완전히 복구돼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죄를 지은 순간 죄의 상처와 흔적이 몸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지울 거야? 안 지워져.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상처가 이따만한 게 있어. 화상 자국이 났어. 당당하게 맨날 이렇게 벗고 다니면서 나 화상 입었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좀 안 되지. 더 덮으려고 뭐를 입어야 돼? 옷 입어야지. 옷 입어야 되죠. 근데 그 옷이 한 3년 지나면은 이제 그치 이제 썩진 않는데 이렇게 좀 이게 입기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옷을 지금 80년 동안 입고 있다 있으세요? 80짜리 없어. 아 80짜리 없으시구나. 내가 살아오는 그 어렸을 때 지금 입었던 이 옷을 난 지금도 입을 수 있다. 못 입죠. 영원히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계속 옷을 갈아입어야 돼. 이 화상 자국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그래요. 마치 우리한테 엄청난 큰 상처를 남겨서 이거를 지우려고 애를 씁니다. 없는 것처럼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없어요, 있어요? 언제 그게 보여요? 다 벗었을 때. 그죠? 혼자 있을 때. 내가 옷을 벗고 씻어야 할 때. 난 계속 봐야 돼.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너는 완벽해, 너는 똑똑해, 너한테는 아무 상처가 없어 보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집에 가서 보면 항상 상처가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그리스도께서 지운 것이 아니에요. 없앤 것이 아니라 덮어버린 거예요. 피로 영원하게 우리한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변하지 않게. 자, 그 어린 양이 처음으로 가인과 아벨 때 아벨이 첫 어린 양, 가장 첫 번째 양의 첫 새끼를 제사 드린 겁니다. 그 아벨이 그 언약의 피를 믿은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상처를 없애, 그 죄의 상처를 덮어주실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죽어버렸어. 누구로부터? 네. 그 예배에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 언약을 주셨는지 몰랐던 첫 번째 아들한테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혼자 예배를 잘 드려도 내가 이 예배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한테 설명을 잘했어야 했어. 어? 아니면 부모님이 아담과 하와잖아. 지들이 죄 졌잖아. 그러면은 목숨 걸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언약으로 예배드리라고 해야 되잖아. 한 명은 했고 한 명은 안 했다는 이유는 덜 더럽거나 딴지 됐거나. 그죠? 이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목숨을 좌우한다니까요. 죽이냐 살리냐. 알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연이 수빈이 봐요.
눈이 다르잖아. 산다니까. 그럼 안에 피의 예배를 드려야 살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기에 돼가지고 애굽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에서 피 바른 백성만 나오는 구원의 시작이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번에 우리 목사님 말했던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탄에게 속아서 지었던 그 죄 가운데서 빠져나온다. 그게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 피가 이제는 누구로 나중에 오게 되시냐? 구약에 약속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자,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메시아야,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 이 메시아는 누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이스라엘에 누구 있니? 왕, 선지자, 제사장만 내가 기름을 붓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기름 붓는 예식이 이분들한테 기름을 부으면서요. 양한테도 기름을 부어요. 제사를 드릴 때 양한테도 기름을 붓고 전장에 나가기 전에 갑옷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네, 굉장히 기름에 대한 의미가 크고요. 잠깐 여담이지만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유 되게 건강하게 좋은 맛이죠. 다른 이유가 있어. 그냥 쓰지 않는다. 석유 쓰지 않는다.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했어요. 자,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기점 요 시기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제 누구 배웠어요? 아브라함. 한 가문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시기로 작정한 걸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누가 누구 낳고 하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요셉과 정혼한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마리아와 정혼을 해요.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요. 너 나랑 결혼하는 거야.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오더니 배가 뾰루룩 튀어나와서 왔어. 아니 뭘 알고 있는지 결혼을 약속만 했어.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가 뿔룩 튀어나왔다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서를 왜 저래 지금? 응? 저 누구 배야 저거? 누구 애기야? 나 당연히 생각했죠. 나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배가 뿔룩해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약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애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었어요. 무섭죠? 간통죄라 그래가지고. 자, 근데 배가 이 뿔룩하니까 요셉이 당황한 거죠.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요셉아, 너 걱정하지 마. 너네 안에 딴 남자랑 만난 거 아니야. 응? 그 안에 뭐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들어와 있어. 그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를 이 아내의 뱃속에 그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나타났다는 말이야. 너네 안에 처녀야 아니야?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녀의 네 씨가 아니고 어떤 남자의 씨가 아니라 누구? 성령의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성령이 있다는 거야. 성령이. 그래서 그 이름을 낳으면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 만들어줬죠. 이삭마저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야. 요셉한테. 자, 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왜냐?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뭐요?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분이 커가지고 요한이라는 그 사람한테 세례를 받는데요. 왜냐면 세례를 받아야지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엄청 얘기했던 선지자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왔죠. 어린 양, 어린 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계셨지. 하늘에 계시면서 중요한 사역할 때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계속 구약시대에 자신이 있음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한 번은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성육신을 해야 되니까 이날 오신 것 뿐입니다. 원래부터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계속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다가 이날 성육신에서 태어나셨다. 오케이? 자,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오거나 파멸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뭐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갓이라고 하죠. 갓. 서로 지금 이름 부르는 게 다른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무슨 일 하셨어요? 왕, 사탄을 이기는 일, 선지자, 누굴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무엇을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원죄를 완전히 자신의 피로 덮으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다? 사탄에게서, 지옥에게서, 그리고 세상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의 영적인 거였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누구와 우리랑 같이 있어요? 뭘로 잉태되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 누구로 함께해요? 성령으로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다가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크리스마스, 태어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직접 보이시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셔서 계속 함께 하시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마무리를 하시러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전체 성경의 흐름과 역사입니다. 아셨죠? 우리 친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누구의 거니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매일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예쁜 손은 기도선. 자,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매일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